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 레위 자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데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막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자손은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의 역할은 성물 안에 지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먼저 언급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앗 자손이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성막 안의 지성물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막이 이동할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증거궤, 진설병 및 여러 기구들, 등잔대와 향단 등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잘 싸고 잘 보관하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 뒤이어서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 그것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조차 그것들을 직접 만지거나 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했습니다. 잘 쌓여진 것들을 옮기는 가장 단순한 일이지만 지성물을 운반한다는 점에서 레위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겹으로 또 꼼꼼하게 지성물을 포장해야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성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안전하게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기에 이 이동 간에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만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또 함부로 보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앗 자손들은 잘 쌓여진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그것들을 나르는 책임을 졌습니다. 실수로라도 그것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은 항상 긴장하며 이동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가 아닌 그들의 편의에 따라 수레에 싣고 성물을 싣고 가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 중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앗 자손의 이러한 직무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감독이 되어서 주관하였습니다. 뒤이어서 21절에서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르손은 혈통적으로 첫째이기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야 하지만 이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서 고앗 자손 이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있는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들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작업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므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나무들 또 금속의 골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노동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제사장의 지휘 아래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여러 사람들 각자의 그 직무에 따라서 성막을 관리하게 하셨고 이동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성막을 그렇게 관리하셨고 그렇게 세워 가셨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거룩한 지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지만 그들의 어떠한 특별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앗 자손이 가장 큰 특권과 영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다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각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들은 항상 제사장의 지휘 아래서 그 맡겨주신 일들에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고유한 임무에 대해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지만 항상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세워 가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각 사람의 그 재능에 따라서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함으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그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